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인 구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.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공동체에 속하게 되기까지의 여정, 과연 어떤 과정일까요?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자,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인 분리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삼중적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이 구원의 최종 목표인 연합은 또 무엇인지, 어떻게 그 연합에 이를 수 있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분리의 상태입니다.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에베소서의 한 구절을 봐야 해요. 여기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.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. 자, 여기서 허물이랑 죄, 이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. 이게 그냥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허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약속, 즉 언약을 깨트리는 배신 행위에 가깝고요. 반면에 죄는 원래 창조된 목적,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의미해요. 그러니까 하나는 약속을 어긴 거고 다른 하나는 길을 벗어난 거죠. 결과는 똑같습니다.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 삼중적 구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우리의 영, 그리고 혼, 몸,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. 이게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일종의 과정,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. 첫째, 영의 구원. 이건 믿는 그 순간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.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. 둘째는 혼의 구원인데 이건 평생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이고요. 마지막으로 셋째, 몸의 구속. 이건 미래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걸 말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영, 혼, 몸이 구원받는 개인적인 과정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진짜 목표는 뭘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 한 장 같아요. 이 벽돌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건물, 즉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. 영적인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. 시편 133편을 보면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하는데요. 정말 멋진 비유가 두 가지나 나옵니다. 첫 번째 비유는 바로 기름입니다. 아주 귀한 기름이 머리, 즉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리더들을 거쳐 공동체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. 두 번째 비유는 이슬이에요. 저 높은 헐몬산에 내린 풍성한 이슬이 낮은 시온의 산들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하늘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위로 부어진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뭐겠어요? 바로 이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. 그것도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.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?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축복에 약속된 연합,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까요?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는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빌립보서가 아주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. 내용을 좀 보면요.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고 이기적인 욕심이나 헛된 명예를 버리라고 해요.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일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고 하죠.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자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.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. 이게 연합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예요. 자,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원리들이 수천 년 전 이야기 같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,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. 생각해보세요. AI 시대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죠.
신앙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 없이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고립된 개인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.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성장이 있는 곳인 반면에 혼자만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얻는 진짜 생명은 없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 위험이 큰 거죠. 왜냐하면요, 진짜 영적인 배움과 성장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.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서로를 보고 배우면서 함께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. 영생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 속에 있는 생명 그 자체니까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여러분은 진짜 생명,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?